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일 가나안의 사회 환경 정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 정보도 가르쳐 주셔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종교, 사상,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땅이 없어 땅을 주시려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사명 감당하려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알아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사회 환경 정보가 진짜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레위기 18장을 통해 엄청난 성적 문란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고 종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갖 근친 상간과 혼의 정사,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 그리고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 등이 가나안의 문화였고 종교였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나안의 중심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기름진 땅이 낳아주는 수많은 곡식, 또 육축, 과일,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지요. 그들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산물들이 암수에 의해서 새끼를 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일도 암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육축도 그렇게 있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풍요롭게 생산 잘 시키는 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육축이 잘 되고 과일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칭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이고 남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의 우상을 보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우상이 많고 여성의 가슴을 강조한 우상이 많습니다. 아세라는 달신으로 여성을 상징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한 다산이라는 복을 위해 신들의 결합을 재현하기 위하여 신전 창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 비춰보세요. 여기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입니다. 또 한번 더 앞에 건물, 저기 신전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신전이 저런 바알과 아세라가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왕성할 때 우리 여기 창녕읍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절터가 없어진 것도 많을 것입니다. 옥천에도 가면 신돈이가 났던 그 절터는 있지만 절은 없어졌거든요. 어쩐데 우리 교하리에 보면 탑이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절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이 많았죠. 가나안에도 저런 웅장한 건물들이 많아. 그 다시 우상 한번 비춰보세요. 앞에 거. 저런 것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천지빛깔에 쇠 발렸어. 발에 차 있는 게 저거예요. 저것을 뭐냐면 신전에다가 이제 봉헌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행위가 남신과 여신이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거기에서 남창 여자들 성관계하는 거예요.
저것이 가나안의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종교. 제가 이 설교가 되어서 자세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저것이 저쪽에 가나안에만 있은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인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네팔까지 들어왔는데요. 저들의 신전은 안에 그림은 전부 엄난의 그림입니다. 전부 다 엄난의 그림입니다. 하나도 오늘날 말하면 바로 된 그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가알과 아세라에서 무엇이 생겼냐면은 힌두교가 생겼대요. 힌두교도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 드리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 그런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 드리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럼 아침에만 잠깐 보여주는데 가니까 닭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뿌려가지고 막 흘려 뿌리고 이래요. 그런데 저 힌두교가 들어왔는데 석가모니가 변경을 시켜서 저 엄난하고 저 더러운 건 저건 안 되겠다. 생로병사를 깨달았던 석가모니가 저것은 싹 없애버리고 연꽃을 만들었대. 그래서 오늘날은 연꽃 위에다가 부처를 앉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모양과 모든 부분은 다르지만은 세계적으로 깔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면은 이 돌로 이래 이 둥근 돌이 양쪽에 세워진 것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남자의 성기입니다. 그걸 세워놔야 자식이 번성하대. 제가 국문학 하는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몰랐죠,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도 무덤에 그 옛날 무덤에 가면 그런 거 세운 데가 들어 많아요. 자식이 번성하래. 자식이 번성하래.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이 어디로 다 넘어왔습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의 종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오늘 세계적으로 펼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이거 엄난하고 우상고 더러운 이런 성경이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때리 부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번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요부 이세벨 시대에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다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850명이 이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세벨도 창녀입니다. 아합 한 남자로만 관계한 거 아니에요. 창녀입니다. 요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상과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타 종교 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해서만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
어떤 분에 의해 가지고 많이 지금 컴퓨터를 보고 배우고 익히는데 저도 그분을 한번 창녕에 한번 오면 좋겠는데 시간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창녕에 복음이 전하여진 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1912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연한으로 잡고 있지만은 1907년, 1908년 평양 장대제 교회에서 1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회가 모이기 전에 동로회가 모였어요. 그런데 저 창녕 토산교회 박명원 장로라고 하는 분이 총대로 참석을 했어요. 토산이 뭐냐면 대한민의 태산입니다. 그게 토산이라고도 하고 태산이라고도 해요. 그 교회가 생겼어요. 박명원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은 본래 청도 사람입니다. 창녕 사람은 아니에요. 김천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김천에서 전도사까지 한 이력이 있는데 그때 장로님이 4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길선주 장로님도 그 당시에 장로님인데 그 초기에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서보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서보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1907년 안식년으로 귀국했는데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1908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박명원 장로님이 이제 편지를 써서요. 선교 보고하는 편지를 썼는데 1918년 전에는 우리 창녕이 업이 읍내면이었어요. 읍내면. 역사를 보니까 1918년 1월 1일에 창녕면으로 됐는데 과면에 있던 도야리와 하리가 뭐냐면 창녕면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읍내면이 창녕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박명원 장로님이 보고에 읍내면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54명인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되는 토산교회, 그 토산교회에는 그게도 60여 명의 교인이 있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읍내면의 그 교회는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창녕 제일교회인 것 같아요. 아, 그때 벌써 교인 50명이 넘었어요. 김선명 역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분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신보라고 하는데 기록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태산, 토산에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박명원 장로님의 흔적도 없어요. 자손들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지금 역사 교회 사가들이 지금 들치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뭐냐면은 이런 왜냐하면 이 서보담 선교사가 교회 역사에 1907년 전에 대구, 부산, 김해, 밀양, 창녕, 양상 지방에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 저 한번 사진 보여보세요. 예, 저 앉아 있는 분이 서보담 선교사입니다. 저 서가 있는 분은 누군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북장로교 서보담 선교사인데 저런 분이 우리 창녕에, 양산에, 김해에, 밀양에 우리 김선명 형수는 밀양에 장에 다니다가 보험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밀양 장에. 여기서는 밀양이 장에 그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장날을 많이 지내요. 장날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 믿었다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 창녕 지역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20년 전 되는데 그렇다 하면 120년 전에 이 창녕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신라의 그 경주에는 서라벌이고 여기는 비사벌 아닙니까? 불교의 왕국이에요. 이 불교의 왕국에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다면 오늘 이 가나안의 종교에 영향을 받았던 이런 우상들을 오늘 제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땅을 오늘 우리에는 거룩한 성지로 하나님의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의 책임은 창녕의 교회들이 책임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초창기에 교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흐리멍덩하게 그래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올 우리 창녕제일과 주님 오실 때까지 창녕의 성시와 소명을 잃지 말아라는 이 소명감에 목숨 걸고 우상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몰렉신 우상입니다. 본문에 보면 몰렉신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왜 이런 남자신과 여자신을 만들었겠습니까? 생산 때문이에요. 풍요한 다산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신의 결합으로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자연적으로 엄난이고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에 문설명 같은 사람이 피가람 얘기 많이 했잖아요. 피가람이라고는 자기와의 관계를 해야 뭐냐 하면은 구원받는다고.